할렐루야! 천만자박의 성도님들,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한번 했던 말씀입니다. 어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가시를 맺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을 뜻을 알고 행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행하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원천적인 뜻과 동기를 헤아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의 뜻과 동기를 헤아리는데 모든 마음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와 다른 종교에서 하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선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 선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지옥 판결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단순히 여기에 접목을 하면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합니다. 33절에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34절에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것이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뿌리예요. 그러면 열매는 뭐예요? 입으로 말하는 말이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이웃을 도웁시다, 선한 행위를 합시다, 술을 마시지 맙시다, 술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술을 마시지 맙시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난한 자에게 몇 푼 적선합시다, 사랑을 행합시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가 나올 때 단순히 행동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올 때 이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는 입의 말을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나오는 말씀은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 선한 것을 말하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한 것을 말한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보려면 마음을 보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희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무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열매예요.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배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없이 살아와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가 죽어야 될 심판의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킨 화해자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으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열매는 그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건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하죠?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게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도끼로 찍어서 지옥불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지 배경을 좀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가장 완전했던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에 속지 마세요. 윤리적으로 가장 완전한 교인, 윤리적으로 가장 완전한 사람이 독사의 새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행동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저는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가장 존경받고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정죄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만 붙듭니다. 예수 보배 피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오늘 또 실패하고 주님 앞에 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 이 바리새인처럼 독사의 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가장 행위가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니까요. 진짜로 흠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가득했어요. 지금도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독사의 새끼라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니까 너희 입의 말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귀신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37절 보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이름으로 감사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님의 말씀만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면 질병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미움과 증오가 있어도 미움과 증오의 말을 하면 사탄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한다, 축복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세상을 말하면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만족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가득한 게 아니라 예수가 가득해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예수의 사람, 천국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무가 어떠하면 그 열매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무고 열매는 우리 입술의 말이 열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처럼 찍혀져 불에 던지듯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가 완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가 없고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해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전부 자기가 가득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만큼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만한 마음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결국은 나는 이만큼 행위를 하는데 너는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니 행동을 해야 예수 바로 믿는 것이라는 자기 행동에 대한 체면에 걸려있는 자들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를 하셨듯이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행위를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주장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오를 말하는 대신에 사랑을 말하고 질병을 말하는 대신에 건강을 말하고 미움을 말하는 대신에 축복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어둠을 말하는 대신에 빛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한 이 말씀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한 대로 인생이 펼쳐진다고 했으니 우리가 입술의 말을 고쳐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